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문제를 재해석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제 포럼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얘기할 내용은 이제 코리 텐붐이라는 이제 분이고요. 이제 코리 텐붐 이제 어린이 책,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읽을 만한 책,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영화, 그분의 일대기를 만든 영화고, 그 뒤에 있는 거는 이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 그리고 생각의 기원, 고전이 알려주는 생각의 기원이라는 책 5권을 이제 짧게 해보려고 했어요. 약간 길 수 있어요, 근데. 네, 다음. 제가 책을 이렇게 표지를 보여주는 거는 보고 연구하라는 의미죠. 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문제로 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를 이게 문제구나, 그렇게 보는 게 진짜 큰 문제다. 다음. 여러분한테 문제가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문제가 오면 런입니까? 당장 도망가야 됩니까? 저희 회사에 얼마 전에 어떤 직원에 대해서, 다른 팀 직원에 대해서 이제 소문이 회사에 쫙 돌았어요. 이제 팀장이 이제 이렇게 다른 참고서 하는 직원이었나 봐요. 교과서 개발해라 했는데 이제 싫다 그랬대요. 그 직원이. MZ세대야. 싫은데요? 근데 그냥 강제로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싫다고 막 우긴 거야. 그러다가 내가 이 부서 싫으니까 아예 다른 부서로 가겠다라고 팀장 몰래 이제 결제를 올렸어요. 당연히 이제 반려됐죠. 기각됐죠.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막 팀장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싸웠대요. MZ세대가 막 팀장 막 50대 60대 되시는 분이랑 막 싸운 거야, 소리 지르면서. 그러니까 더 막 팀에 불화가 생기니까 결국 이제 완전 엉뚱한 부서로 발령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어디 저 창고방 같은 데 이런 데 해가지고 이렇게 한 2~3명이 이렇게 거기서 있었나 봐, 며칠 동안. 그래서 한두 명은 이제 나갔대요. 한 눈치 보다가 이제 한두 명 나가고 끝까지 한 명이 거기서 계속 카톡하고 놀면서 업무도 안 주는 거야. 그냥 아예 업무 배제를 시켰어. 카톡하고 한 일주일을 버티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문이 막 퍼졌어. 쟤 뭐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야, 대단하다 요즘 애들.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야, 요즘 애들은 진짜 깡이 세네. 들었어요? 다음. 월급 루팡. 월급 루팡 뭔지 아세요? 그 궤도 루팡 있잖아요. 도둑 궤도 루팡. 월급을 축낸다. 월급 도둑놈들. 그런 이제 소문이 돌았는데, 제가 이제 그 채용 어플이 하나 있어요. 제 핸드폰에 어느 날 알림창이 띵 떴어. 뭐라고 왔냐? 어떤 사람들이 그냥 그 일반 애들이 그냥 이렇게 질문 올리면 경력자들이 답변해주는 그냥 그런 서비스예요. 참고서 개발로 입사했는데 교과서 개발 업무 해볼 생각 없냐고 해서 거절 의사 밝혔는데, 네, 강제로 이동됐어요. 야근 지옥인 걸로 아는데 런이 답인가요? 이렇게 올라왔어. 누가 봐도 우리 회사 그 직원이잖아. 이 뭐야 이거? 그래서 이제 끌려다가 제가 답을 달아줬어요. 그 회사뿐 아니라 다른 회사 다니면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나타날 텐데 그냥 다른 직종을 가시거나 자영업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답변을 달았습니다. 저 사람 보기엔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어떻게 네, 그 다음 보시면 네, 그 직원이 모르는 게 있어요. 지금 런이 답이 아니에요. 그 회사 가도 우리 회사 그 이력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회사는 다 그 레퍼런스 체크를 해요. 그 회사에 아는 사람 수소문해가지고 얘 어땠어? 일 잘해? 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거 뭐야, 이거 뭐 블랙리스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새로운 직원을 채용했는데 얘가 일 더럽게 못하고 팀장한테 막 싸우고 막 이러면 누가 쓰겠냐는 거지. 이제 그 고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절대 이걸 이해할 수 없죠. 노예 마인드로는 절대 이해 안 돼. 그 주인 마인드로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세상에 어느 회사가 쉬운 일만 시키겠냐는 거죠. 그 직원이 모르는 이런 부분들. 다른 회사 가도 진짜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다음. 자,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을 우리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관점. 문제를 문제라고 보는 게 그 관점이 잘못됐다고요. 자, 다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제대로 봐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네. 자, 죽음의 수용소로 이제 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1933년에서 1945년 한 15년 가까이 이렇게 이제 히틀러가 이제 나치 정권을 했죠. 그래서 막 유럽에 막 전쟁을 일으키고 막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기간 중에 그 끝부분 한 5년 정도, 41년부터 45년까지 그 홀로코스트,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을 이제 대량 학살을 시작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쓰레기야 이러면서 막 죽였어. 근데 이제 유대인도 있었지만 비유대인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민간인들, 전쟁 포로들. 다음. 그 독일이 점령한 그 지역에 한 4만 개의 수용소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랑 온갖 그 포로들을 다 잡아들여 놓고 한 1,100명 정도, 1,100만 명 정도 이제 죽였대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몇천 명만 살아남았어. 근데 이제 1,100만 명의 규모를 제가 잘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사람이 많구나는 알겠는데 감이 잘 안 잡혀. 다음 보시면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 19년도 WRC에 25,000명 모였다 해서 저 사진 하나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5개의 줄이 있다고 치면은 5,000명씩 있는 줄인데 저게 440번을 한 그 인원을 죽인 거야. 감이 오세요? 저 많은 인원을 죽였는데 거기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저 한 줄밖에 안 돼요. 네, 그냥 부천시보다 더 많은 인원을 다 죽였죠. 네, 그런 일이 있었다. 세계사에. 네.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그 유대인을 도왔던 그 네덜란드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님이에요. 네, 그 다음. 이분은 그 네덜란드에 사는 여자 시계공인데 최초로 여자 시계공이 된 분이에요. 이분이 유대인 돕다가 끌려갑니다. 그 네덜란드 하를렘 지역이라는 곳에 이분이 살던 그 집 이름이, 건물 이름이 베예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면서 1층에는 이제 시계점을 아빠랑 함께 운영을 했고요. 이분이 얼굴이에요. 이분 가정이 대대로 좀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어서 지역사회 봉사도 많이 하고 지역에 뭐 가난한 애들, 뭐 장애 아들 데려다가 막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걸 했다고 합니다. 예. 이분이 결혼을 안 했어요. 한번 사랑을 했다가 실패를 했어. 이거 막 상심에 절어 있으니까 아빠가 너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하고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이제 살고 있었어. 이제 그랬는데 이제 지하 운동 그 조직의 수장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48세, 이분이 48세가 되었을 때 나치가 네덜란드를 이제 침공을 해서 이제 장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해에 이제 어떤 한 유대인이 배에 그 똑똑 문을 두드렸어. 저 좀 살려주세요. 자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기 오빠랑 이렇게 물어봤어요. 했더니 오빠가 이미 그 지하 운동을 하고 있었어. 유대인을 도와주는. 그래서 이제 그 오빠랑 그 아들, 조카의 도움을 받아서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본격적으로 사람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50세. 근데 이 베예가 너무 그 좋은 거예요. 사람들을 숨기기가. 그래서 어느 날 보니 수장이 돼버렸어. 네, 다음 보시면 여기가 3층 건물인데 2개 건물을 합친 형태예요. 그러니까 막 복잡해. 건물 안이 막 복잡한 미로니까 1층에서 이제 들이닥치면은, 경찰들이 들이닥치면은 막 사람들이 막 2층 3층을 올라가면서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빨리 이제 코리 방인데 그 옆 밑에 그 책장 맨 아래쪽에 그 구멍을 통해서 그 벽 한쪽으로 이제 피신을 하는 거예요. 한 6명 정도 숨을 수 있는 공간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보호해주고 이제 여기 건물을 거쳐간 사람들이 한 8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네, 다음. 근데 한 2년 조금 넘게 이제 이걸 운영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발각이 됐어요. 이분이 이제 52세가 되었을 때 이제 어떤 그 네덜란드 그 이제 앞잡이가 있었어. 똑똑 유대인인 척 우리 아내 살려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오세요 했는데 저녁에 경찰들이랑 같이 왔어. 그래서 이제 막 아프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막 허겁지겁 하다가 이제 결국은 잡힌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한 몇 명은 숨었어. 그 은신처에 숨고. 근데 이제 경찰들이 이제 딱 그 와가지고요. 저녁 한 5시쯤 왔는데 저녁 11시까지 그 경찰들이 버티면서 오는 사람들을 그냥 잡아줬어. 계속. 그래서 한 30여 명을 이제 체포하게 됩니다. 다음. 근데 이제 그 코리랑 코리 가족들하고 30명은 다 잡혀가지고 수용소로 끌려가고요. 이제 나중에 코리가 이제 그 감옥에서 편지를 하나 받아요. 그래서 편지 우편이 있는데 이렇게 딱 뜯어보니까 모든 시계는 안전함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 숨어있던 그 사람들은 이제 구출했다. 그 얘기를 이제 감옥 안에서 듣게 됩니다. 근데 그럼 뭐해?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죠? 다음. 이제 그 잡히고 나서 한 열흘 뒤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감옥 안에서 이제 코리는 이제 그때 감기가 걸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독방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엄청 막 공황 장애도 느끼고 막 이런 상황을 버티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3개월 후에 다른 곳으로 이송을 하게 돼요. 그때 가족 중에 한 명인 언니 베시라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서 좀 생활하다가 또 다시 3개월 후에는 아예 독일에 있는 수용소로 또 다시 이송을 되게 됩니다. 다음. 근데 이제 그 수용소에서 이분이 한 10개월 정도 이제 생활을 하게 돼요. 전체. 근데 그 안에서 막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을 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3개만 가져왔어요. 이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하나 받았어. 이거 성경 어떻게? 그래서 막 너무 소중해. 막 독방에서 막 읽고 막 이래 되니까. 근데 이제 수용소 이제 옮길 때마다 신체 검사를 하면서 다 뺏는 거예요. 이거 숨겨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숨겼지? 그래서 이제 영화를 봤는데 영화에 너무 잘 표현이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짧게 그 부분만 보여드릴게요. 클릭. 지금 코리 언니가 성경을 막 숨기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그 경찰들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치 경찰들이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이러면서 수색을 다 해요. 몸 수색을. 지금 베시 언니가 먼저 이렇게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코리 템분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지금 앞에다가 숨겼으니까 이렇게 감추고 가는 장면이에요. 저렇게 갑자기 막 난리가 나더니 언니 통과하고 코리 무사 통과. 그래서 이제 오 살아 다행이다 뭐 이러고 이제 가는데 얼굴 표정 보세요. 지금 너무 기뻐해 지금 미소. 네. 이렇게 이제 이런 일도 있었고 이제 막 감옥에 있으니까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통해서 간신히 비타민 그 오일을 하나 얻었어요. 다비타민 오일을 네덜란드 오일인데 저거를 이제 방에 200명 수용소인데 700명이 있는 거야. 그 방 하나에. 근데 사람들이 아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저 오일을 막 나눠 먹기 시작을 해요. 근데 떨어질 때가 됐는데 맨날 한 방울씩 계속 나와. 오랜 기간을. 그래서 이게 뭐야? 나중에 이제 딴 사람이 오일을 또 비타민 하나 갖다 주니까 딱 오일이 끊겨요. 그래서 야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 막 기름 한 방울 막 했던 그 막 이런 것들 체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번은 이제 감옥에 갔는데 이 벼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온몸을 벅벅 긁으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베시 언니랑 코리가 둘이 막 기도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너무 이상해. 왜 경찰들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너무나 이상하지만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예배를 드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벼룩 때문에 경찰들이 안 왔던 거야. 벼룩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언니가 야 벼룩 있어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 이러니까 코리가 미친 거 아니야 하는데 언니가 하라고 하니까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벼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감사 기도가 나왔는지 이제 나중에 알게 되죠. 다음. 근데 이제 그런 사역들을 그 감옥 안에서 막 하는데 이제 이게 너무 이제 권태감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코리가 계속 이 상황이 끝날 것 같지 않고 막 이러니까. 근데 내가 진짜 이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이걸 하는 것인가 막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막 죄책감 약간 이런 걸 시달리면서 막 몸부림을 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왜 내가 이렇게 막 흔들리냐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성경 읽다가 바울의 육체의 가시라는 이제 성경 그 단어를 보고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게 해주세요. 막 또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지금 내가 하고 있던 이런 것들이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였구나.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막 기쁨을 회복해서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계속 복음 전하고 예수님 이야기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렸다고 해요. 다음. 이제 한참 그러고 가고 있는데 이제 언니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올해 가기 전에 해방될 거야. 우리는 풀려날 거야. 그리고 우리는 큰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많은 그 수용소 때문에 고통받았던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거야. 언니 무슨 소리야? 우리 지금 상황이 이런데 무슨 소리야? 그럴 거야.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그다음 이분 이 가족이 1944년도 2월 달에 체포됐었거든요. 그러니까 12월 달쯤에 이제 언니가 저 말을 남기고 한 몇 주 뒤에 이제 죽어요. 아파가지고 이제 결국 죽고 그러고 나서 한 15일 이후에 이제 코리가 해방이 됩니다. 석방이 돼요. 12월 30일 날 언니가 말한 그대로 해방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인 이제 45년도 이제 이분이 그때 나이로 53세였는데 그때 다시 고향 배해가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럼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그 전에 했던 그 지하 운동을 계속 해야 될까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해봐요. 근데 잘 깨달았어. 10개월 동안에 거기서 막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막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죄수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숨길 수가 없는 거야.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조직원들을 막 위험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구나. 이거를 깨닫고 이거를 계속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러다가 갑자기 언니가 했던 말이 떠올라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다음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53세 그때부터 자기하고 언니가 겪었던 일을 막 여기저기 다 전하고 다녀요.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 깨달았던 진리들을 막 얘기를 하고 다녀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그 세계 제2차 대전 끝나고 집집마다 비극이 막 가득했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거기 가서 막 이제 코리가 그런 얘기들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53세부터 제2의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91세까지 사셨는데 거의 한 40년 가량을 이제 작가, 강연가로 활동을 하셨고요. 전 세계 다니면서 활동했고 이제 자기를 밀고 했던 그 네덜란드인 그 사람한테 용서한다는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답변 받기도 했고 이제 강연을 하다가 어느 날 자기 그 감옥에서 자기를 괴롭히고 언니를 막 때리고 했던 그 군인을 만나요. 독일 군인. 죽이고 싶은데 막 증오심이 막 올라오는데 코리가 속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해. 그러니까 이제 그 군인이 막 다가와서 당신이 이렇게 해준 말씀 때문에 나 이제 힘이 난다고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손을 내밀었어. 하나님 저 손 못 잡겠어요. 막 하는데 결국 잡았어. 잡는 순간 이제 그 모든 그런 증오심이 싹 사라지는 걸 이제 이분이 체험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더 막 그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담아가지고 책을 써요. 그래서 주는 나의 피난처, 제가 본 그 책이고요. 원제는 하이딩 플레이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영화 해가지고 또 영화도 몇 편 만들고요. 그래서 책도 많이 쓰시고 영화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그 건물 베일의 박물관으로 이제 개장을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서 들어가봤죠. 그러니까 요즘에 또 이제 비대면 시대잖아요. 이제 그 버추어 그 가상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화면 보여주세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그 코린의 방 이렇게 있는데 저 가운데 깜빡거리는 거 한번 눌러보세요. 하얀색.
그럼 이 안쪽에서 보는 장면이에요. 한 요 정도 공간에 6명이 숨어서 이렇게 보고 있었다.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옆으로 좀 드래그를 해보세요. 한 바퀴. 그냥 드래그. 그래. 이런 식으로 한 요 정도 공간이 되는 곳에 이제 숨겼다. 네, 다시 PPT. 더 많은 장면들이 있으니까 이제 궁금하신 분은 가서 보시고. 근데 이분이 한창 활동을 하다가 한 59년도쯤에 45년도부터 막 작가로 활동하니까 한 거의 10년, 15년 뒤에 되게 그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자기가 풀려난 게 직원이 업무를 실수했어. 그것 때문에 간신히 석방이 된 거였어요. 그렇게 나중에 알게 되고, 자기가 석방되고 한 일주일 후에 같이 있던 그 또래 여주애수들은 다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었다. 그 얘기를 알게 됩니다. 이분이 얼마나 그 충격이겠어요. 하나님 감사하다. 완벽한 계획이구나. 그래서 91세까지 이제 61개국을 돌아다니셨고요. 보니까 한국에도 오셨더라고요. 한국에도 오셨었고, 우리 그 선교사님 계시는 케냐, 탄자니아 이런 데도 이제 다 가시고 이렇게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계속 전했던 건 뭐냐? 예수님은 실패를 영광으로 바꾸실 수 있다.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녔었습니다. 다음. 지금 우리 777 기도를 통해서 3집중 그리고 3응답, 3세팅 지금 요즘 계속 메시지에서 나오는 건데 3응답이 뭐예요? 3응답 모르죠? 네, 문가리, 문제 갈등 위기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3가지 응답으로 주신다 그 얘기고요. 다음 그 이제 코리텐붐이 이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코리텐붐한테 이렇게 그 열방의 의인이라는 어떤 칭호도 주고 그랬어요. 자기네들을 도와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책들을 보면 주는 나의 피한 처 해서 유대인들을 도운 이야기가 되게 부각이 돼 있는데 이 코리텐붐의 이야기를 전체를 관통해서 보면은 이제 뭐 선행하고 유대인들 돕고 지금 그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게 너무 두각이 돼 있는데 그걸로 보면 안 됩니다. 이분이 지금 전하는 메시지를. 다음. 이분이 즐겨 했던 이야기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장갑, 하나는 자수인데 장갑 이야기 먼저. 장갑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다음. 하지만 손이 장갑 속에 있으면 글도 쓰고 요리도 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이 그림을 보여준대요. 강연하다가 저 그림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뭐 왜 뒷면을 보여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항상 이쪽을 보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하면서 다음 장면 이제 천의 뒷면을 딱 보면은 자수, 왕관 자수가 놓인 그 천을 보여주는 하나님은 이쪽에 계십니다. 우리도 이쪽에서 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다음 그 코리가 했던 그 메모나 이런 글 이제 명언도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제가 쭉 다 봤어.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한 2가지를 조금 선택을 했어요. 첫 번째, God has no problems, only plans. 하나님은 문제 없다. 계획만 있다. 다음, 과거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다. 하나님만 하시는 그거의 완벽한 계획의 준비일 뿐이다. 과거는.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코리텐붐 여사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하나 안타까운 점, 아쉬운 점이 잠깐 하나 남아 있어요. 뭐 예수님 사역을 얘기했지만 뭐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강조는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부분을 좀 얘기를 할 건데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돌아온 다른 사람이 한 명 또 있었어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했던 건 뭐냐면은 학문화를 했어요. 제자를 남기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음. 빅터 프랭클은 그 오스트리아에 살던 그 유대인이고 정신과 의사, 신경학자, 심리학자인데 다음. 이분도 이제 코리랑 비슷한 시기에 10월달에 끌려갑니다.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해방을 받게 되어요. 다음. 그 코리텐붐 아까 성경 막 지키려고 막 했잖아요. 근데 이 빅터 프랭클은 그 자기가 쓴 원고, 자기가 연구했던 그 원고를 지키려고 막 애를 써요. 다음. 그러면서 자기가 그 심리학자잖아요. 신경학자고 정신과 의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막 죽음이 난자한 그 환경에서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자기도 실제 그 자신의 심리 상태도 분석을 하고. 그래서 이제 6개월 후에 풀려났을 때 이 원고를 완성을 해서 이걸 가지고 로고테라피라는 거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의미치료. 이제 로고가 말씀이라는 뜻도 있는데 의미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치료라는 이제 그 심리치료 방법을 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담은 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뜻이고 그 제목으로 나왔고요. 원제는 이제 그 의미를 찾는 인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이 하는 그 로고테라피는 그 빈의 심리학자 오스트리아 빈 거기 심리학파 중에 첫 번째가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그 다음은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인데 이제 세 번째로 손꼽히는 이제 그 심리치료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심리 치료하시는 분들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해요. 다음. 이건 뭐냐? 이 의미치료가 뭐냐? 실존주의. 그래서 실존 분석에 근거한 치료 방법이고요. 이제 그 실존주의의 철학자들, 그래서 니체, 아들러, 프로이트, 키에르케고르 등의 철학의 영향을 좀 받았다,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그 로고테라피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니체의 명언으로 얘기를 하는데, 왜 사는지 알아야 하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빅터 프랭클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삶의 의미를 찾으면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다음. 코리와 이제 빅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럼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 코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고, 빅터 프랭클은 실존주의잖아요. 내가 찾은, 내가 정한 그 삶의 의미를 내가 정해서 갖고 가는 거야. 그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로고테라피 안에서 뭐 종교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도 이제 다루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진짜 핵심은 실존이에요. 나 중심 사상이고. 그래서 이거 그 한 끗 차이로 인해서 코리가 전하는 메시지와 이 빅터 프랭클이 전하는 메시지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 코리 텐범이 잘했지만 하나 못한 거 제자 시스템을 못 남긴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제3 RUTC 시대를 살아가니까 제4, 제5 시대까지 보면서 어떻게 이걸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영향력을 계속 남길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보면서 준비를 해야겠죠. 다음. 제가 봤을 때 홀로코스트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둘의 영향력은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자는 거죠. 저는 그 빅터 프랭클의 그 책은 알고 있었거든요. 코리 텐범은 요번에 알았어. 책 조사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 안네 프랑크 아시죠? 안네 프랑크보다도 덜 유명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23년도 작년에 그 영화가 다시 또 개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또 한참 걸리겠지만, 뭐 그렇다더라도 이제 또 몇 년 또 지나고 나면 또 이제 시들해질 테니까. 근데 학문으로 남겨놓으니까 학자들을 통해서, 의사들을 통해서 계속 이게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계속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학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는 거는 치유해서 일상으로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치유해서 서밋으로 세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운동은 지금 그거예요. 다음. 그래서 이따 목사님도 말씀하시겠지만 나의 남의 세계에서부터 나의 CVDRP를 발견하고 내가 해야 될 것 아워스 찾아서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 그래서 24, 25 영원까지, 그래서 우리 이번 주제처럼 영혼의 작품을 남기는 것까지 도전해야 됩니다. 다음. 그래서 이 여정을 가야 되는데 그 시작이 뭐냐? 오늘 제목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재해석하는 힘, 그 관점을 바꿔야 된다. 문제가 오면 런이에요. 동정이. 런 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될 걸 진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확신, 그리스도가 내 문제 해답 되시는구나,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지난주 메시지처럼 모든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왔던 그 시험,
템테이션 아니고요. 우리를 막 무너뜨리는 템테이션 아니고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테스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만의 도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청 긴 세계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 뭐라 해야 되냐면 메시지 속에서 내가 가질 그 미션을 찾아내고 그것을 이제 작품화 시킬 수 있는, 그것을 우리 후대에게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준비들을 해내는 그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유 목사님 말은 인분제조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결국 뭐 똥 남기려고 하는 인생은 아니잖냐, 그죠? 가장 우리가 귀한 인생. 결국 우리 모든 게 배가 신이 돼가지고 평생 이게 살다가 먹다 죽다 그냥 가면 되겠냐는 거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고민하는